한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인사드립니다. 어느새 9월도 훌쩍 지나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 원래는 무척 막 기쁘고 신나야 하는데 또 상황인 만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조심!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런 날씨에는요 우리 감기도 꼭꼭꼭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예배 인증샷 이벤트 시즌2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인증샷 보내주셔서요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모두가 영상 예배를 만드는데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인증샷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시즌2는 사진이나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 댓글,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이메일로도 가능하니까요. 사진 찍기 좀 어렵다 혹은 부담스러운 친구들은요 댓글이나 메시지로 인증샷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보내드린 기프티콘 사용 날짜가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사용 날짜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받은 기프티콘에는 사용 날짜가 지나서 못 쓸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요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사용 기간을 늘려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둔 9월 마지막 주일의 예배, 전도사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도 걸리지 않게 건강을 주님께서 크신 팔로 잘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매 주일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잊지 않고 화면 앞에 모여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습니다. 양떼도 없고요 외양간 송아지도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오직 기쁨 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임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럼에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리 난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예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힘들더라도 우리의 소망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함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큰 목소리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우리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영원히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함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여 주님 교회 위하여 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저번 주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복습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일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건너간 후 마게도냐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마게도냐 아래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협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안전한 육지를 이용하게 되고요. 오는 길에 에베소 아래에 있는 도시 밀레도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의 마지막 설교, 즉 고별 설교를 전해주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받은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죠. 밀레도에서 바울은 고별 설교를 마친 후 두로로 배를 타고 향하게 됩니다. 두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가이사랴에 잠시 들리게 되고 거기서 빌립 집사를 잠시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저번 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울. 그곳에서 과연 오늘은 어떠한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그리고 어떠한 성경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 안 할래 논쟁을 벌였을 때
베드로와 함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결정을 내린 인물이었죠. 바울은 야고보에게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전달합니다. 야고보 역시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지만 야고보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을 붙잡으려 한다는 점이었어요. 야고보의 이 말에 바울은요, 제가 잡히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바울은 오해를 풀고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지 않았음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당당히 밝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런 바울을 보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기에 바울을 꼭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바울을 붙잡습니다. 붙잡힌 바울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바울을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소동은 점점점 커지게 되죠. 결국 이 소동을 듣고 천부장이 출동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인이었는데요. 당시 아주 높은 계급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또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곳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천부장은 사람들에게 웬 소란이냐? 라고 질문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논리정연하게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왁자지껄 시끌시끌 웅성웅성 거리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시전합니다. 당연히 천부장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요. 이에 천부장은 다시 이 사람이 누구기에 너희가 붙잡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데 사람들은 또다시 왁자지껄 시끌시끌 웅성웅성 아무 말 대잔치를 시전! 천부장은 또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결국 소동을 일단 진정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천부장은 바울을 자신의 군 부대 안으로 데려갑니다. 부대 안에 들어가기 전 바울은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요청합니다. 천부장은요, 난 유대인의 언어는 잘 모르니 너가 만약 헬라어를 할 줄 안다면 말해봐라 라고 말을 하죠. 헬라어는 당시 신약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스라엘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였다고 설명해 드렸죠. 과연 바울은요, 헬라어를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혹시 바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바울의 프로필을 기억하시나요? 이름은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그리고 혈통은 유대인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드렸고요. 특징으로는요,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집필하는 엄청난 업적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라고도 설명해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로마 시민권자를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다라는 전도사님의 빅피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헬라어쯤은 유창하게 할 수 있었죠.
바울은 알파, 베타, 감마, 데타, 엡실론, 제타, 헤타, 테타 하면서 헬라어로 말을 하자 천부장은 그렇다면 부탁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부탁을 얘기했을까요? 보통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요, 전 억울하니 풀어주세요, 혹은 누가 나 때렸으니까 그 사람도 함께 체포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할 것 같은데 바울은요,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부탁을 말하게 되죠. 바울의 부탁의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변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유대인들에게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여, 저는 당신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저는 가마리엘 선생님의 제자로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보며 저 역시도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다메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저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과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시절부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한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바울은 배신자다, 바울을 체포하자, 바울을 끌어내라 하며 더욱 분노할 뿐이었어요. 사람들의 소동에 다시금 천부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니 너희가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부대 안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두렵고 또 속상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거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은 거짓말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보고 또 체험한 진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도움을 경험했었잖아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요, 우리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힘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바울에겐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보았고 바울이 직접 체험한 진리였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이렇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잘 믿고 또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산상교회에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감기와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안전히 그리고 즐겁게 잘 보내신 후에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영상 예배로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추석 잘 보내세요. 모두들 안녕.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